오늘은 강림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년 전에 7월 첫 주에 와서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의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고 벌써 7월 첫 주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주일보다 우리 찬양대도 교회 관련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날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수요 성경학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 함께 공부를 해가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참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을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한국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좋을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도전을 주고 함께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창립 주일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성장을 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사도행전 13장 처음 부분을 우리가 세 구절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은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과 같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분들은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앞으로, 지도를 보면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스피릿, 영성 자체가 여러분 다른 거죠.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라는 분이었고요. 이 바나바가 고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근신하면서 나름의 신앙 훈련을 10년 정도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 두 분이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심을 다해 가르쳤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그리스어 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만찬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진짜 살과 피를 나누는 인간의 몸을 함께 먹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친형제 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오해하고, 무엇보다도 로마 문화를 잘 따르지 않으니까 반사회적 집단,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이제 네 번째로 큰 도시여서요. 가지고 있는 땅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질병과 전염병이 많고, 또 고향을 떠나 성공을 위해서 큰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도시보다 외로운 도시였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자연재해가 있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지역의 어려움을 돕고
전염병을 돌보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처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역에서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결정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는,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고 성장하고 있는, 칭찬받고 있는 지역교회를 넘어서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더 귀하게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결정을 하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에 시키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나의 인간의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45년 전 이 지역 가운데 강림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생각, 한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어떤 한 무리의 생각, 어떤 한 무리의 계획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나는 나의 생각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2절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가 그들이 다름 아닌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교회 공동체에 알려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다른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생각과 계획이,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점점 더 일치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때도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었지만 말씀 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진짜 그런 찬양 가사 같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교회에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단독자로 서 있는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서로의 예배를 돕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것이죠. 인도자가, 찬양대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이 서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소음을 줄이고 예배의 마음이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하나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소명을 따라 그런 사역을 맡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 성경을 혹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들 선교의 사명이 있었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선교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입니다. 이분들이 함께 1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1절을 보면 5명의 성경 교사가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빼고 3명의 교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교회는 개척한 다음에 성장을 했고 지역에서 인정받으면서 건강하게 단단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이 두 분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적인 분이겠죠. 그 중심이 되는.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요구했을 때 이 교회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교회 공동체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그 우주적 전체 교회에 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지역 교회가 헌신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거 아니고, 줄 수 있을 만한 거 아니고, 가장 주기 어려운 거, 가장 주기 아까운 거, 가장 주기 힘든 거, 그것을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세상에 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람만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닙니다. 흉년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의 때 진짜 어려운 때거든요. 그런데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정하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교회.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제 안에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 안에 마음에 선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 이것까지만 돼. 이런 게 저에게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선이 있고, 아내에게 주는 선이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주는 선이 있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선이 없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진짜 많다는 이야기겠죠. 강림교회가 세워진 직후에 계속해서 붙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선을 정하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아낌없이 주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더 많이 생각한 것은 안디옥 교회처럼 그 함께하는 지역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생각도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만남인 것이죠. 이렇게 만난 분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헌신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교회,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돼야죠. 힘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와가지고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기뻐야죠.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와가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를 진짜 위로해주고. 여러분, 여기 직장 아니고 이윤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마음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잖아요. 여기 와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특히 더 나아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헌신의 요구는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실은 또 다른 삶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의 헌신을 통해 더 큰 안디옥 교회가 된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우리도 더 큰 성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오늘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4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것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